자,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기도하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성령의 이끄시는 그런 기도, 이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두드려지게 내가 주목되어지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그냥 이렇게 계시네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계실 뿐만이 아니라 사도뿐만 아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옥문을 열어주면서도요, 그냥 옥문만 열어주고 가 이렇게 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로 20절. 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옥문만 열어준 게 아니라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냥 옥문만 열어주고 놀라운 기적이야. 우리가 보통 기도 응답을 그렇게 우리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아니죠. 성경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옥문을 열어주면서 어떻게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사도행전 8장부터 보더라도 이 빌립 집사에게 이 성령님께서 일어나 너는 남쪽으로 가면서 광야길로 가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수레를 만나게 돼요. 가까이 가서 그에게 말을 건네라.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되어지죠. 다메섹 도상으로 향했던 사울, 그가 큰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죠. 그리고 보고 끝이 아니라 그때 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시내로 들어가서 내 사자를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안에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생각한 게,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예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 순서를 정하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정말 어떻게 해서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준비를 하죠. 그럼에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이 아닌 또 다르게 역사하진 않을까? 오늘 본문 안에서도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 우린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와 베드로는 서로 통성명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들은 것도 없습니다. 야,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능력자야. 이렇게 소문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넬료에게는. 그런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너무나, 베드로를 모르고 시몬이라는 이름도 모르는데 주의 사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그는 6절에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어디에 살고 있는지 너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와서 청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고넬료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 물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할 때 그도 너무나 놀랍잖아요. 아마 그 기도하기 전에 그가 생각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야. 이거보다는 자기도 이 천사가 방문한 거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말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죠? 베드로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3번의 환상과 함께 그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냥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뭔가 그런 인도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물론 정해진 순서, 그리고 어떤 메시지, 이것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예수님, 그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맞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건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내가 2절 말씀, 다시 2절. 나는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일을 지금 계획했어. 그리고 그 계획한 대로 지금 짜주고 있는 거야. 그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돼. 너가 지금 알고 있지 않아. 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그래서 너가 알지 못하는 33절에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올 때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것을 하시나 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할 때, 수련회를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근데 매주 이제 수련회를 계획하고 짜게 되면 제가 어떻게든 이제 은혜를 입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콘티를 짭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이걸 하고 둘째 날은 이걸 하고 2박 3일이면 셋째 날은 이렇게 해서 폐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쭉 찰 때 제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느냐? 둘째 날 저녁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그날 집회를 하는데 첫째 날에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첫째 날에. 그럼 어떻게 돼요? 첫째 날 막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물을 다 뒤집었어요. 자, 끝! 여기까지 끝! 다들 막 기도하는 선생님이고 누구.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야, 미쳤구나. 근데 저의 콘티는 여기서 빨리 자야 돼. 둘째 날 일어나서 막 그때가 아주 클라이막스야. 그래서 물을 다 꺼서 껐어요. 그리고 둘째 날 기도하려 했더니 물놀이를 하고 나서 다 퍼져가지고 둘째 날, 첫째 날 그 느낌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콘티를 짜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너의 콘티대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내가 일을 계획했어. 내가 성취해 나가.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해.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 매 순간에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또 묵상도 하고 말씀의 순서를 짰죠. 그럼에도 오늘 성령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길 원해요. 그분이 그냥 내가 기도한 제목에 응답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할 때요, 늘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늘 방해가 되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 아까 말씀드렸죠? 콘티를 짜고 움직이는 저.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찌 보면 한숨을 쉴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역사할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고넬료에게 임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환상을 맛보라고? 환상을 맛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이 말씀에 늘 그것을 뭔가 제한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렇게 온전히 그렇게 실행하지 못하는 그 존재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모순되게도. 오늘 이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이들 안에 크게 뭔가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무슨 마음이었느냐? 자기 안에 편견, 선입견, 고집, 이것이 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교회 나온 사람 말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 이 사도들에게는 그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어떤 편견과 고집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힘입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했지만 온전히 어떻게 보면 쓰임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잘못된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들을 깨기 위해서
오늘 이 10장에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허락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서 고넬료가 소개되어집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에 있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되어오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인이었어요. 백부장. 그런데 이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섬긴 것과 함께 많은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기도하는 중에 천사 사자를 만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보통 그 왜 유대인들, 왜 베드로나 사도들이 예수님을 왜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죠?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들에겐 복음이 허락되지 않았어. 딱 봐도 저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뭐냐?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왜? 이방인인데 당시 지배를 정복해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많은 구제를 또 행한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이 오히려 그들에게 구제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힘썼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랍잖아요. 아마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고넬료는 그냥 지옥 가라 그러면 1순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경건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데 사도들, 성령 충만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방인, 더 얘기해서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어떤 작은 거지만 이 소견의 차이와 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당시에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백부장이라는 로마 군인에 대해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소개가 되어져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하인이 병들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에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이야기해요. 피지배민족, 그리고 예수님이 볼품이 없었다고 아마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로마 군인으로서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주여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님을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워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갑자기 멈추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훨씬 난 이방인이다라고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민 사상이 되게 강했어요. 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야. 나는 특별해.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자기 스스로 되게 천하게 봤던 것이죠. 이런 어떤 생각과 식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도들은 좀 제한을 걸어서 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 세 번의 환상을 보여줘요. 왜 베드로가 만약에 이 세 번의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갔을까요? 안 갔으니까 보여준 겁니다. 마치 또 고넬료가 볼랬던 두 사람을 딱 그 당도할 무렵에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이야기하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에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정말 이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 위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한 어떤 그런 걸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거거든요. 그들은 먹지 않아요. 이렇게 그들에겐 딱 정한 율법이 정한 걸 먹는데 갑자기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짐승을 먹으라고 이야기할 때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13절에 이 13절에서 이제 큰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할 때 이게 성령의 소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때 즉시 얘기하죠. 14절에 베드로가 이를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안 하고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이 세 번의 환상을 보면서 이제 치워주셔도 돼요. 세 번의 환상을 보면서 너무나 그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데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따라 나선 겁니다. 원래는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면서도 원래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안 가는 게 풍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만약에 이 세 번의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절대 가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게 평가하고 있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당시의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상종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본문 25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들어올 때 25절에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를 맞아 고넬료가 그를 맞는데 발 앞에 엎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딱 들어오는데 오자마자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냥 막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걸 보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이 고넬료라는 사람 어찌 보면 이제 소개만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신방을 갈 때 제가 이제 좀 뭐 성도님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좀 이렇게 직급이 있고 좀 이렇게 있는 분들은 괜히 제가 또 떨려요. 혹시나 이렇게 가서 내가 또 기가 죽는 건 아닐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물론 따라 나서면서 이게 사람을 보내면서 분을 중다면 누굴까? 좀 뭔가 좀 등치가 있나?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조심스럽잖아요. 원래는 부정한 것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가는 게 맞을까? 별 생각이 다 났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딱 가서 만났으니까 그러고 끝이 아니라 근데 딱 만나자마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보는 순간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말을 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오늘 보면 33절에 고넬료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고넬료가 어떻게 당신을 청하게 되었는지 쭉 이야기하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저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린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 맞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쭉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워요. 그러면서 34절 35절에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너무나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귀한 갈망과 마음을 보면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깨달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전에는 사람을 외모로 봤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전에는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눈,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처럼 보지 못하고 내 선입견과 생각들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대학생 때 이제 CCC에서
점심 때가 되면은 전도를 하러 나가거든요. 그래서 순장님과 순원 2명이 이제 이렇게 쭉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전도를 합니다. 참 대학교 때 제가 대단하죠. 신학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걸 그냥 갔나 몰라요. 근데 갔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이니까 순장님이 계시고 따라가는데도 나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그냥 벌써 긴장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장님이 쫙 데리고 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물색을 해야 돼요. 점심 시간에 아무나 막 가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앉아 있는 외롭게 있는 한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물색을 딱 해야 됩니다. 벌써 예람이는 알고 있네요. 그래서 좀 저런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하는데 아니 좀 이렇게 좀 괜찮고 이렇게 외모로 봤을 때 좀 괜찮은 사람이 좀 있으면 좋은데 늘 혼자 있는 사람은 담배 피고 막 이렇게 좀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좀 그래도 난 좀 좋은 어떤 자매나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순장님은 딸이 보더니 형제님 우리 저기 가서 전도합시다.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때 불량기가 딱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어차피 뭐 사람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해서 저는 말하는 게 아니니까 갔어요. 가서 이제 순장님이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는 걸 옆에서 이제 듣는데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이제 뭐요? 안 들었어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안 들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전해도 될까요? 그러면 됐어요. 다음에 해주세요. 이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지나칠 줄 알았는데 네,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죄송한데 담배를 꺼주겠습니까? 담배를 네. 그래서 담배를 끄시고 앉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 처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술 먹고 좀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이런 좀 하니까 이 사람은 좀 하나님이 원치 않을 거야. 아마 거절할 거야. 근데 유독 그렇게 내가 뭔가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반전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반전을 보여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딱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아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게 하나님인데 우린 다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저 사람의 속을 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겉만 보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나님의 그런 시선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끄실 때 나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잘못된 편견과 고집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회개되냐? 땅을 치며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이제 시간이 좀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뭐 영화를 하나 보게 되어지는데 요즘 이제 그 문화가 흐름이 어떤지를 한번 이제 보려고 하나 봤어요. 많은 시청률이 올라가는데요. 이게 영화였는지 드라마였는지 제가 딱 보면서 인상이 남았던 것이 미국 어떤 그 미국인들이 이제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찍은 것 같은데 바이킹이라는 그런 주제였어요. 근데 이 바이킹이라는 게 보통 제가 이제 세계사 속에서 배웠던 것은 유럽에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어떤 역사가들에 의해서 평가된 어떤 야만족, 아주 뭐 오랑캐,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막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약탈해 가고 사람을 맘 죽이고 이렇게 이제 해서 바이킹의 뭐 역사 이거보다는 그냥 바이킹 생각하면 뿔 달리고 무섭고 뭐 사납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인상이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렸냐면 바이킹의 시선에서 본 유럽인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바이킹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영국인들, 유럽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평가했구나. 근데 이 영화는 오랑캐의 시선으로 기독교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되게 많은 신선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행위 속에서 오히려 반대로 기독교인들 안에 당시 그 바이킹이 막 활동할 때는
거의 대부분 전 유럽이 카톨릭, 기독교였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안에도 잔혹성이 있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서는 더 이성적이지 못한, 너무나 비논리적으로 학대하는 이런 모습을 막 그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생각을 깨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악, 선, 물론 요즘에 좀 이 문화나 여러 가지 콘텐츠가 진리를 또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 영화를 보면서도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리, 이 성경을 대변할까 혼자 막 써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이러다가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훼손되겠는데? 왜냐면 겉으로 봤을 때 막 기독교가 막 나쁜 것만 막 그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겠지만 오히려 또 신선한 것은 그들의 눈에서 잘못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가족, 또 내가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아니면 사람들, 그분들의 눈에서는 나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그럼 예수 믿기에 그 사람을 전혀 편견 없이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기분과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나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목했던 것이 무엇이냐? 고넬료, 그렇게 구제에 힘쓰고 로마인 백부장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이 사람도요 부족한 게 있었어요. 성령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시간을 들이고 구제했다면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필요했구나.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런 성령 충만했어요. 베드로에게는 성령 충만했는데 선입견, 이 편견의 문제였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냥 천사가 방문할 때 그냥 성령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해서 꼭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꼭 불러와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사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 순간 막 성령이 막 충만해서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러면 될 건데 굳이 왜 그 시간도 오래 걸리게 베드로를 청하고 그를 불러오게 해서 그리고 성령을 그때 주시냐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안에 좀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도요,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 있잖아요. 그 큰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의 눈이 멀어졌잖아요. 그때 그냥 3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또 방문하셔서 그냥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하고 하면 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도, 제자를 그에게 가게 합니다. 굳이 그냥 주님께서 다 하셔도 되는데 사람을 세워서 같이 가게 하고 이 사울의 어떤 사도됨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속 같이 공유하고 알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해서 혼자 임했으면 모르잖아요.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모두가 다 알게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제가 얻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실 때 이 역사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알고 적용한 거 아닌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이렇게 적용했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늦게 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음성을 받고 그동안 정말 전과도 했어요. 건축과에서 토목과. 그거 쉽지도 않는데 내 나름대로 전과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제가 이제 예비역이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대학교 3학년 복학생으로 지나갔는데 그해 여름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1년이 남았죠. 4학년 한 해를 남았는데 이걸 중도에 하차하고 신학교를 다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신대원 4학년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진로 속에서 기왕 이 4년 한 거 또 돈을 내고 또 하긴 뭐하고 그때는 또 우리 섬겼던 목사님이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어요. 학교는 졸업장만 따면 돼. 그래서 가뜩이나 공부도 잘 안 했는데 그렇게 다녔어요. 제가 공부도 안 하고 계속 전도만 시키고 그랬어요. 일단은 그렇게 학교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목사님은 되게 크게 비중을 갖고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섬겼던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주의 종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 그러면서 4년 졸업하고 가. 그래서 이제 4학년을 이제 제가 그 다니지 않고요. 교회에 취업했어요. 1년 동안 정말 월요일 날 엄마 갔다 올게 하면서 교회로 가서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잠깐 금요일 날 갔다가 이렇게 1년을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1년을 위장 취업해서 교회에서 계속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동안 한 7월 달, 8월 달 한 이 무렵인 것 같아요. 이제 대학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교단이 이제 우리 예성 성결 교단이니까 우리 성결대학교를 이제 제가 가야 되는데 도대체 대학원의 어떤 그 기준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봤더니 성적이 50%, 면접 50%인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시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 다른 데 보니까 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외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는 왜 뭐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인터넷으로 봐서 이게 진짜 맞나?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진짜 맞는지 성결 댓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학원인가 했더니 그때 대학 원장님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넌 대학 원장님인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길래 여기 제가 대학원을 내년에 진학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여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잘 왔어요. 그랬더니 방으로 앉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막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신학을 하려고 하냐 뭐 하면서 명함도 주면서 하는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배변철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이제 뵙고 저는 근데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시길래 그리고 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성적은 뭐 제가 학교 다니면서 놀진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거고 면접은 뭐 딱 봐도 모든 교회에서 저만 딱 보면 뭐 최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 안에 그냥 이건 다 100% 됐다. 그리고 워낙 또 섬기던 목사님이 학교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안에는 이게 뭐 되게 어떤 교만함으로 막 싹이 텄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면접하는 날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지원한 겁니다. 오전, 오후반으로 면접을 하는데 제가 오후반 한 두 번째가 세 번째 순서가 되어졌는데 그 월요일 날 면접이었어요. 근데 면접하기 전에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모교회는 월요일마다 구역장 교육을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12시 한 반 정도에 약속이 돼 있는데 12시까지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안수기도 받고 가야지. 할렐루야. 안수기도 받고 가야지. 딱 이렇게 끝까지 기다렸어요. 12시 한 10분 돼서 목사님 끝나셔서 나오는데 너 왜 안 갔어? 이렇게 갑자기 약간 떨렸지만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가려고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안수기도 막 빡세게 해주시고 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행히 교회에서 학교까지는 얼마 안 걸렸거든요. 3번에서 안양이니까 막 차를 몰고 막 갔어요. 가는데 이제 깜짝 놀란 게 줄을 엄청 서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네.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아무도 없는데 되게 뭔가 신학생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인물로 외모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교회에서는 특별해 보였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벌써 딱 기가 죽었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황광수 씨 안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이해가 되세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들어오래. 그래서 바로 들어갔죠.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면접을 한 번도 안 봤는데 목사님들이 한 10몇 명이 쫙 부채꼴로 앉아 계시고 제가 혼자 딱 서 있는데 이 분위기가 확 갑자기 기가 딱 죽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뭐 어떻게 뭐 학교가 어떻고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어떻게 이제 진학했는지 뭐 얘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네,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나가보세요. 어땠을까요? 됐을까요? 저는 딱 그 나오는 순간 너무 금방 끝났잖아요. 이거 한마디 물어보고 끝이에요. 뭐 어떻게 진학해서 이런 얘기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냥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뭐 보시더니 뭐 이렇게 하더니
말씀이 뭐예요? 네, 딱 하더니 나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래서 나올 때 제가 딱 봤어요. 나올 때 딱 보는 순간 명찰을 원래 있거든요. 수험표를 원래 이렇게 절치선이 있는데 너무 급해서 절치선을 자르지 못하고 접었던 겁니다. 근데 접은 게 이렇게 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름이 삐딱하게 이름이 이렇게 삐딱하게 있어요. 넥타이가 반쯤 풀어져 있습니다. 제가 딱 이걸 보는 순간 뭐 옆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괜찮아요? 뭐 잘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는데 아 예. 근데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떨어졌다. 100% 떨어졌다. 그때부터 저녁마다 기도하러 들어갔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제 확신이 안 바뀌어요. 100% 떨어졌다. 기도해도 안 나와요.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하다가 방에 올라와 있는데 하나님 저 내년에는 반드시 신학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제가 한 해를 또 뭘로 내가 버팁니까? 이거 직장도 안 가고 도와주십시오. 막 그때부터 하는데 한 번도 내가 대학원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교만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건 진짜 발등에 그때부터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확신은 떨어졌던 게 분명해요. 나는 붙을 수가 없어. 왜? 뭘로도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명함이 하나 딱 보이긴. 명함. 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에 딱 전화를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게 또 면접관이고 막 이러면 안 받을 수 있겠다 생각도 드는데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신 그 목사님께 목사님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막 했어요. 형제 괜찮아요. 안심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괜찮아. 너무 긴장하지 말고 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끊어주는데 그게 빈말인 줄 아는데 갑자기 거기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다. 근데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불합격. 그런데 예비 순위 1순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기회가 있구나. 그래서 금요일 날 발표가 났거든요.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너무 쉽게 생각했고 제가 그냥 맘 먹으면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꼭 붙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래 내가 제가 그 목회자로 서원할 때 있었잖아요. 제가 10가지 안 된다고 할 때 그러니까 택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제 내 능력으로 행하는 거야. 그게 메시지였거든요. 그때 동일한 말씀이 또 저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야, 너 대학원 네 힘으로 갈 수 있을 줄 알았지? 네 힘으로 안 돼. 자, 이제 네 힘으로 안 됐다는 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 너 불합격된 거 모든 사람들에 다 알려. 여기 있는 온 교회 성도들한테 다 알려. 제가 좀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성도들한테 나 떨어졌어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이렇게 당연히 저는 우리 한강선 붙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떨어졌다고 누가 봐도 같은 진학한 형이 있거든요. 같이 저랑 준비한 그 형은 붙었어요. 전 떨어졌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형은 그래도 재수해서 붙으신 거고 저는 이제 1번 바로 가야 되는데 근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근데 순간 제 안에 얼마나 마음이 편한 줄 아십니까? 그래 다 얘기해야지. 하나님 제가 잘나서 간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 모두 다 이렇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으로 목회하는 모든 데에 저는 대학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이 얘기를 나는 간증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까? 갑자기 기쁜 거예요. 막 알려야지. 누구한테 알릴까? 그러면서 내가 새벽 예배 촬영 운행하시는 권사님한테 얘기해줘야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야지.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땅땅땅 종을 치는 거예요. 땅땅땅. 갑자기 기도하시는 한 100여 명 정도 모여 계셨는데 딱 해서 그 목사님 보이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돌을 끊으시더니 이번에 광수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 모두가 다 광수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순간 한 방에 끝났다.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목사님 다 얘기했네. 갑자기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야. 난 됐구나 이제. 됐구나. 그래서 됐죠. 그래서 여기 와 있죠. 뭔지 아세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내라 그러면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만 내요. 이 정도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자기가 혹시나 치부가 되어질 만한 것들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응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고넬료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혼자 역사했다? 아니죠. 그 역사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알기를 원해요. 사도뿐만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온 유대인들이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응답에만 바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걸 역사할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정말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너 이게 문제야 그러면 손 드시고 또 알려야 된다는 것이 있으면 알리고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마음껏 이용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정말 오늘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